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하는 좋은 설교는 첫째, 설교가 좋으려면 앉아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설교면 참 좋은 설교다. 그다음, 그게 안 되면 재밌게라도 해서 성도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 설교다.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짧게라도 해가지고 빨리 그거 통해서 벗어나게 해라. 짧게 할게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청년부 여러 부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참 많이 부흥도 시키고, 그때는 교회가 80년대 90년대는 깃발만 잘 꽂으면은 막 애들이 몰려오고,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은 밥만 잘 사줘도 그냥 정신없이 오고 막 그런 때라서 굉장히 재밌게 잘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봉고차에 싣고 놀러도 가고 봉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중학교인데 혼자서 그 해 30명을 전도한 애도 있었어요. 걔가 전도할 때 하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애들이 막 오니까 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한 40살쯤 넘어서 이렇게 옛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애들을 데리고 청년부들을 데리고 막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흥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되게 입가에 미소도 머금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망치를 맞은 듯이 그러니까 머리 한쪽이 뻑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제가 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수련회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애들 데리고 먹고 놀러 다니기도 잘하고 애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냥 앵겨붙고 그랬는데 제가 엄청 많은 행사들을 다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만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완전 진짜 머릿속에서 뻥 하고 망치로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 왔어요. 다 했는데 기분 좋게 다 잘했는데 뭘 하나를 안 했냐.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인데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공과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웬만한 거 할 거는 하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그때 한창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그냥 지적 탐구가 높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는 막 5년씩 데리고 막 있었는데 그런 애들 한 3년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데리고 다니니까 이 지구상 전 세계에 지금 30억의 기독교 인구가 생기고 그 많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순교하던 그 제자들도 생겨났는데 제가 3년 5년씩 데리고 있으면서 아플싸 성경을 안 가르쳐 가지고 사실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은 청소년 시기나 대학 청년 시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읽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사야 예언서가 뭘 했는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 다녔고 그 유럽의 지역은 뭐고 골로새서는 뭐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애들이 마치 콩쥐 팥쥐 백설공주 얘기하듯이 이렇게 줄줄 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바르트라는 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바르트라는 학자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인데, 제가 이 말을 대학 다니면서 참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보니까 먹기게 한 권밖에 안 되는 거고, 신문을 잘 이해하려면 신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뭐 줄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신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신문사 편집국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는 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뭐 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책 사 모으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밥은 굶더라도 책을 사서 뭐 종로서적, 교보문고,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서점으로서 유명했던 성광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뭐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책 구경하고 돈 생기면 책 사고, 그렇다고 뭐 또 샀는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냥 집에, 그죠, 우리 여자분들도 화장품 좋은 거 몇 개 쫙 깔려 있으면 안 써도 기분 좋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딱 그냥 모으고 모아놓고 이러고 있다가 엄청 많이,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을 읽으면 되지만은 바르트가 말한 대로 세상의 신문을 다 이해를 하면은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풍부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앞에 가면은 만화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만화방 이름이 왕만화방이에요. 근데 그 만화방 그 주인이 그 학교 앞에 보면 광장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광장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제가 그 만화방에 가서 그 만화책 꽂혀 있는 것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연세, 허영만, 박봉성, 고우영, 고행석, 뭐 장태산, 이수정, 길창덕, 뭐 줄줄이 방학기,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만화가 진짜 지금은 뭐 다 애들이 웹툰을 보거나 뭐 쇼츠 보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만화책 그 한 권에 뭐 50원, 100원 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많은 만화책을 다 봤으니 제가 참 많이 읽기도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막 수백 권을 사놨고요. 주석책도 뭐 종류별로 막 다 사다 놓고, 그 제가 그 잡다한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딱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한타야 네가 많은 책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성경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이렇게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방금 말씀드린 바르트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이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다 알고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신문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는 거고, 성경은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신문 이해한답시고 그 세상 모든 것 잡다하게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인데, 제가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그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책을
다 버렸어요. 정말 제가 책이요 한 수천 권 되는 거였거든요. 30평 아파트 전체 거실이 다 책. 저쪽 방 한 칸에 그냥 그는 펴놓지도 못한 박스 책. 그 이사 다닐 때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는 그 청년 후배한테 전화해서 너 신학대학 가서 필요한 책 내가 다 줄 테니까 차 몰고 와라. 그래 이 친구가 막 목사님이 사준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승용차 몰고 왔다가 책을 쫙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다시 집에 가서 봉고차 1톤 트럭을 다시 몰고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다 쓰고 갔어요. 그리고도 책이 뭐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그걸 제가 다 묶어가지고 아파트 그 분리수거함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한참 책 쌓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 오셔가지고 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제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서 이제 다 버리는 거라고. 그 다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헌책방에 갖다 팔면 되는 거라는 거를. 그 몇 푼이라도 건지는 건데. 하여튼 호기롭게 그 책을 싹 다 버리고, 그 우리가 요즘 그죠, 뭐 스몰, 미니멀 이렇게 지내는 거. 그 저희 집에 가면 책이 없어요. 그냥 싹 깨끗해요. 아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붙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쁘고 좋을수록 데리고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들이 이쁘니까 계속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우리를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아까 바르트 신문 찾아가듯이 자꾸 딴 데 찾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조롱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문에 잡다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돌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은 실질적으로 외면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외면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본질을 흐려지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의 참 진리의 그 맛을 모르고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까? 그럴수록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잘 벌고 싶습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일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까지 세속적인 공부나 돈 버는 일은 오히려 누워서 떡 먹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보통 7명에서 한 13명, 14명, 막 15명씩 낳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랍비를 시키고 그냥 뭐 어리숙하고 대강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돈 벌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죠? 여러분, 타 종교는요 아예 경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불교도 경전을 외우고 있고 유교도 외우고 이슬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데도 경전을 외우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같은 방에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목사님이 봤을 때 뭐 그냥 뭐 어디 잡범이나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스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고 그 밖에서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이렇게 스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무리 감옥이라도 그 스님이라고 같이 방 쓰는 게 영 찝찝하고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목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님이 또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은 그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니 이 목사가 이 뭐 땡중이 알긴 하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요. 저도 성경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저는 아예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한번 읊어봅시다. 아니 목사님이 그때 한 대 땅 맞고 그리고 이 스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는데 스님께서 불경 대신 이제 목탁 들고 뭘 하냐 목사님이 계신다고 산상수훈을 읊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읊었을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이후에 회개하고 굉장히 마음에 진실됨을 담아서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초기에요. 그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양반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들이 이제 전래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양반 가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 양반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새로운 그 종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들어온 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그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뜩 봤더니 맨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라 다 보니까 이게 뭐야? 족보가 나오네. 아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니까 오호 이거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양반들이 족보를 보고 나서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기독교가 빨리 전파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뼈대 있는 가문의 이야기를 잘 읽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고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요 제 말씀이 아니고 저 지리산에 가면은 그 노우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 통독, 성서 통독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교회사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가서 이분을 처음 이제 지리산 선교하러 가가지고 또 만났는데 이분이 4박 5일 동안에 성경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4박 5일 동안에 한 권을 다 읽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요, 성경은 하루에 몇 장씩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로 목표를 잡고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면은 책 덮어버리죠. 이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이 노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에 성경 읽는다니까 제가 참여를 했죠. 야, 진짜 4박 5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자, 새벽 5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읽더라고요. 그거를 4박 5일 주구장창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 먹는 시간 아침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정말 여러분, 4박 5일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요, 한 권이 다 읽어집니다.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언제는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천국 가서 읽습니다. 이게 그래서 4박 5일 동안 딱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요, 4박 5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딱 읽고 나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진짜. 사실 남는 건 없어요. 아니 저 두꺼운 거를 4박 5일 때 한 방에 다 읽는다고 저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아, 성경은 아무 때나 딱 해가지고 시작해서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저도 1년에, 그 이후로는 계속 1년에 한 차례씩은 그냥 성경을 통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플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그 CD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컴퓨터에다 딱 틀어놓고 한 3.0, 그러니까 3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3배속으로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한 1.5배속이나 2배속만 돼도 되게 빠르게 들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3배속을 속도를 하고도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야, 눈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3배속을 들어도 그게 다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써먹기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하루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딱 날 잡아가지고 휴일날 추석 때나 아니면은 저기 뭐 할 때입니까? 설날 때, 이때 한 가족 모여가지고 사복음서 그냥, 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엄마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꼬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복음서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이요, 신명기 31장이거든요. 신명기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그냥 그 뜻이 뭐냐면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저 느부산 위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신신당부하는데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거는 꼭 지켜라. 하늘의 두 쪽 나도 이거는 꼭 지켜라고 한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이고, 특별히 신명기 31장에 매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6월달쯤 되면요 모든 농사가 다 끝나요. 포도 농사 다 끝나고 포도 다 따가지고요 즙 만들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쫙 창고에 걷어놓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고에다 다 이렇게 보관한다.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텐트 장막에서 지내던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주먹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자, 농사 다 끝내고 싹 다 하고요. 6월달 딱 끝나면 7월 1일이 나팔절에 나팔을 뿌 해서 나팔절을 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자, 그때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고 대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이때 뭘 하냐? 매 7년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외국인들도 싹 다 모아서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다 앉아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읽어주는 성경을 읽으라고 이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6년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6년 걸려가지고 딱 7년째 뭘 해야 됩니까? 안식년 때 매 7년마다 뭘 하라고? 초막절 때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여호수아가 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몇 년씩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예배드리면서 애들을 지도하면서 성경을 안 가르치듯이 모세가 이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신당부한 신명기가 있는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안 했어요. 사울이 안 했습니다. 다윗이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에 지 멋대로 생활하던 사사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처음으로 누구?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처음으로 낭독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 이스라엘로 이 율법을 듣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뭘 들은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쇠퇴해가고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도 그죠? 우리가 1년에 맨 처음에 세배 때 세배하고 자녀들이 세배하고 뭔가 이렇게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홀라당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뭔가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 훈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운동장에 서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듣고 싶은 데만 골라서 살짝 그렇게 빨짝거리듯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4박 5일이면 성경책 한 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열매의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내가 말씀의 씨앗을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살아나며 세상의 어떤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읽고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